성도에게 가장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꼭 우리가 신앙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가장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볼 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오늘 제목처럼 믿음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이 감사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람은 원래 감사의 조건과 내용이 있어야지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즉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감사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감사가 있으면 내 마음은 그 감사로 인하여 천국이 되지만 반대로 감사가 없으면 무엇이 가득합니까?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옥이 되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감사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에는 크게 세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1차원적 감사로 조건부 감사입니다. 내가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더 잘 되고 또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그때 감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늘 끊임없이 내가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늘 감사의 조건과 이유가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어제의 감사가 오늘의 감사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감사는 2차원적 감사로 내가 무언가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즉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충분히 훌륭하고 좋은 감사입니다.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세 번째는 3차원적 감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힘든 일이 찾아와도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모든 환경 속에서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늘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1차원이십니까? 아니면 2차원이십니까? 아니면 3차원이십니까? 오늘 내 감사는 3차원의 감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이 힘들어도, 내 삶이 어려워도, 내가 좀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내가 남보다 좀 더 잘 되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3차원의 감사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나를 묶고 있는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감사의 눈이 열리고 감사의 눈이 회복되는 은혜 또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특별히 원래 그의 이름은 하바크에서 왔습니다. 뜻이 뭐냐면 씨름하다 또는 껴안다 또는 보응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박국은 그의 이름처럼 민족의 아픔, 민족의 현실을 껴안고 포옹하고 씨름하면서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시대였는데,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이방 우상을 섬겼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안과 밖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백성들의 삶과 신앙이 무너지고 있었고, 밖으로는 외적 바벨론으로부터의 공격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암울했던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 남유다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 질문이 바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안에 핵심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강포, 3절에서는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분쟁, 4절에서는 악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누구를 향해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를 향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남유다 가운데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지금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의인이 악인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1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장 1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는 어찌하여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의인이 고통을 받습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하는 의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데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이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긴 대화를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끝끝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 즉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괘씸해서가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어찌하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하나님도 믿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왜 내 삶은 늘 이럴까? 왜 내 삶은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을까? 오히려 악인의 형통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사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도 믿는데 내 삶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내 삶은 더 힘들어지고, 아니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신실하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더 형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왜 어찌하여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 형통합니까? 어쩌면 여러분, 이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이 어찌하여의 고민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1장과 2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이 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난 뒤에 그 이후에 그가 하는 고백이 3장으로 이어지는데 3장의 말씀은 뉘앙스가 좀 바뀝니다. 2장까지는 따지고 항변을 했다면 3장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인데 우리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해석이 좀 필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말씀해 보시면 소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원문에 보시면 샤마라고 해서 뜻이 청종하다, 즉 듣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2절에만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샤마, 샤마.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어떻게 해요? 놀랐나이다. 여기서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의 야레라고 해서 뜻이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심판하신다는데, 자기 민족을 벌하신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심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하박국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본 것이죠. 예전에 제가 중학생 때 저희 어머니가 잠시 장사를 좀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장사를 마치고 집에 오시면 하루의 수입을 정산하고 그 가운데 11조를 딱 떼어서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제 역할은 뭐냐면 그 11조를 다 모아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가서 11조 헌금을 내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회를 가는데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가운데 몇천 원이 빠져도 아무도 모르겠지 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싹 든 겁니다. 누구의 유혹입니까? 사단의 유혹이죠.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교회 입구가 있고 그 옆에 화장실이 하나가 딱 붙어 있었습니다. 입구를 지나서 정면으로 들어가면 예배당이고 몸을 틀면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들어가면서 그 유혹에 이끌려서 정면으로 교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몸을 싹
틀어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에서 그 11조 헌금 가운데 몇천 원을 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헌금으로 냈습니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키면 혼나니까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천 원이 이제 몇만 원으로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면 화장실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화장실로 바로 직행을 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그 돈 가운데 몇만 원씩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닌 척 나와서 그 나머지 헌금을 11조로 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어머니에게 들켜가지고 혼이 났는데 연탄 집게 아시죠? 그 연탄 집게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진짜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는 것처럼 진짜 많이 혼나고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울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용우야, 하나님의 돈은 손대는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거는 손대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을 하셨던 어머니의 눈빛, 어머니의 표정이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심판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이방 민족을 통하여, 원수를 통하여 자기 민족을 심판하실 수 있는가? 징계하실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판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박국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 제가 내린 결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되겠구나. 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구나. 그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한 해가 끝나기 전에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 서원을 꼭 지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직전이었는데, 그때의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한 명의 선지자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눈물로 사역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그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지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지금 남유다가 전쟁에서 지고 멸망을 당하고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사라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난 뒤에 그가 마지막으로 한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지금 여기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는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무엇이 없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또 무엇이 없습니까?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고. 이것은 그 당시는 농경시대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근간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안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몇 번 강조되고 있냐면 총 6번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땅은 소망의 땅인데 그 땅은 축복의 땅인데 은혜의 땅인데 그 땅에 먹을 것이 없고 그 땅에 양이 없고 그 땅에 소가 없고 그 땅은 죽은 땅이 되고 소망이 없는 땅이 되고 농사 그리고 가축도 기를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17절까지는 없다를 고백하다가 18절부터는 다르게 그가 반전이 일어나서 그가 그의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18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18절의 말씀이 위대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앞에 17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먹을 것이 없고 심지어 내 생명 자체가 위협을 받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감사가 있는 성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고백을 알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위대한 고백을 알았습니다. 어떤 고백을 할까요?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시편 119편 말씀에 보시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합니까? 환난 중에도 나는 즐거워한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환난 중에도, 나는 고난 중에도 비록 내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무 위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인생은 무너지고 내 인생은 망가질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때 무엇이 나오는 것입니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감사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믿음이요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감사를 보시고 감동하셔서 내 삶의 환경 또한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이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감사한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하나님이 그 감사를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 삶도 바꿔주시고 내 가정도 바꿔주시고 내 인생도 바꿔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천안에서 사역할 때 제 교구에 계셨던 한 집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은 참 신앙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오랫동안 힘들게 사시다가 이제 삶에 좀 여유가 생기고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갑자기 몸이 좀 이상하고 소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병원에서 하는 말이 췌장암 말기 진단이라고 하는 그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이 집사님이 암 투병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병원에서는 이미 암이 다 온몸에 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오래 살아도 1년밖에는 살지 못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항상 이 집사님은 늘 항상 웃으시면서 저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암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게 지낼 뿐입니다. 병원에서는 1년밖에는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분에게 5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5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믿지 않던 남편, 자녀, 심지어 형제들까지 다 전도하고 마지막 그 순간에 온 가족이 다 함께 찬양하는 그 가운데 이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지막에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마지막 평생의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비록 그 인생은 힘든 인생이었고 고단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으로 그 집사님의 생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와 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한평생을 다 바쳤는데 그에게는 마지막까지 해결되지 않은 하나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 숙제는 바로 자기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3번씩이나 낫기를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베드로에게, 그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병 낫기를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이죠. 어떤 인생입니까? 감사의 인생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드러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값진 인생이요, 감사로 물든 인생이요,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요, 감사로 가득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시인 중에 송명희 시인을 혹시 아십니까? 이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감사와 기쁨을 시로 표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감사가, 그 기쁨이 너무나 큰데 하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글로 적어라. 그렇게 해서 쓴 첫 번째 시가 바로 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스펠 가운데도 있는 시입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는 겁니다.
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는 다 끝나는, 하나님 한 분이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런 장애인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친구와 함께 장애인 수련회 3박 4일 캠프가 있었는데, 그때 친구와 함께 봉사자로 참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섬겼던 분이 40대 초반의 형님이었는데, 이분은 자신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온몸이 다 이렇게 막 꼬여 있는 분이었습니다. 팔도 다리도 몸도 이미 전부 다 꼬여 있어가지고 혼자 자신의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서 휠체어에 앉아서 휠체어와 몸을 끈으로 묶어야지만 똑바로 앉을 수 있는 그런 심한 장애인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어색했는데 3박 4일을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가까워져 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함께 누워서 잠을 자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분이 자기가 꽁꽁 숨겨두었던 사진 한 장을 꺼내가지고 저에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 사진은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에 보니까 원래 이분은 없는 겁니다. 이분은 없고 한쪽 빈 공간에 본인의 얼굴을 합성시켜서 사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가지고 가족 사진이라고 저한테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 사진을 보는데 제 마음이 찡해지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그 결혼식에 가고 싶었을까? 얼마나 참석하고 싶었을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의 그 결혼식에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 그런데 오빠의 몸이 이러니까 온몸이 뒤틀려가지고 그냥 혼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휠체어에 끈으로 꽁꽁 묶어야지만 똑바로 앉을 수 있는 그 몸으로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으니까 그냥 혼자 축하하고, 나중에 받았던 그 사진에 자기 얼굴만 합성시켜서 그 사진을 만들고 그 사진을 보면서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짠한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서운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나는 괜찮아. 나는 이렇게라도 사진 한 장 가지고 있는 게 나는 감사해.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아.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진짜 감사는 뭘까? 진짜 감사는 뭘까? 나는 몸이 성한데도 불구하고 남에게 없는 것,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나는 불평하고, 또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데 진짜 감사는 뭘까? 한참을 생각하고 오히려 그분이 더 나보다 더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눈에는 나에게 없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은 19절 말씀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사라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비록 내 인생이 무너질지라도,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어찌하여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어렵습니까? 내가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내가 뛰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다시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인생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분이 계십니까? 감람나무, 포도나무의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밭에 소출이 없고 양과 소가 다 사라져버린 분이 계십니까?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아파하는 인생이 계십니까? 내 일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박국의 오늘 고백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잠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세상은 사라지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감사와 힘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믿음이요, 감사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십시오. 앞장서서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은, 감사할 것이 더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 감사를 받으시고 감동하셔서 내 삶에 더 큰 감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제 한 달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 마지막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감동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더 큰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로 마치는 인생, 감사로 물든 인생, 감사가 가득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감사는 믿음이요 능력입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이번 한 주가 아니라, 아니 올 한 해가 아니라 평생의 삶 속에 감사가 내 삶의 믿음이요 능력이 됨을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박국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기준에서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은 감사의 인생인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의 찬양을 꼭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